우리 계속해서 이단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비윤리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프지만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채 정말 비윤리적인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꼬집어서 이단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할 때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이단이 있다 이런 것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이단들의 공통적인 것은 그 이단의 교주가, 목사가 신격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이단의 정체임을 우리는 드러내고 있는데, 그 이단들이 뭐라고? 내가 교주가 되고 내가 신격화되어 있다고? 그러면 너는 어떠냐? 라고 정통 교회를 향하여서, 특별히 교회의 목사를 향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죠. 신격화된 이단의 교주를 교회들은 욕합니다. 이것이 이단의 정체라고, 이단의 모습이라고,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교회 안에 목사들이 비윤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자꾸 드러나니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단들이 오히려 더 조롱하며 비아냥거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다라고 말하고, 그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목사가 마치 어른인 것처럼, 또는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아니면 예수님 바로 다음 단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말하는 것이 꼭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거기에 다 순종하거나 맹목적으로 아멘하고 그 아멘한 것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아멘도 잘 안 하는 판인데 뭘 아멘하고 따라가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잘못 믿고 있는 모습. 목사님이 기침만 해도 아멘, 아멘, 졸다가도 아멘, 자다가도 아멘, 딴짓하다가도 아멘, 그러면서 무조건 아멘하며,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해야지 무슨 말이 많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잘 생각하지 않고,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대선을 앞에 놓고 우리 성도들이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저 말이, 저 행동이 교회가 가는 방향이 말씀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생각도 못한 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모습들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목사도 어느새 이단의 교주들이 신격화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정통 교회 안에서 이단처럼 그렇게 신성시 신격화되어가는 목사들의 모습도 솔치하니, 적재하니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외부적으로 이단과 싸우고 세속주의와 싸우고 많은 것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부적으로 마치 내부에 적이 있는 것처럼 비윤리적인 목사들 또는 리더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이단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이렇게 정죄하고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단들이 팔짱을 끼면서 야, 너희 목사를 봐, 너희 교회를 봐, 너희의 모습을 봐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뉴스에 떠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끊이지 않는 목사들의 교회와 돈, 그리고 교회와 여러 가지 이성, 음란, 이런 것들,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입니다. 여성도와 불륜을 저지르고 교회 자금을 횡령하고 유용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법원에 고발당하고 실형을 살게도 하는 것들. 그래서 이단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말한다고 지금 네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마태복음 7장 5절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죠. 제1교회 담임 목사로 아직 젊은 축에 속하죠. 젊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51세가 됐습니다. 아직도 한창이죠. 아직도 한창이다. 젊다. 그러면 유혹거리가 많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제가 무슨 어떤 이 외모에 무슨 정욕이 끌어오르고 음란하고 이런 거 생각하기가 조금 거시기 합니다. 자, 그런데 야망은 어떨까요? 제가 만약에 눈이 뒤집혀서 정말 성공을 꿈꾸며 이래봬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 저에게 10,000명의 성도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10,000명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데 정말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무슨 대중교통 이용하는 캠페인을 한다. 그러면은 차를 다 두고 나오니 그 10,000명 교회에 차가 몇 대나 되겠습니까? 적어도 몇천 대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몇천 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도 선한 영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10,000명 교회가 잘 신지 않는 운동화 모으기 캠페인을 한다던가 운동복 모으기 캠페인을 해서 저기 외국에 아프리카에 정말 가난한 나라에 보내는 운동을 벌인다면 그것도 꽤나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재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재활용, 일회용 컵 쓰지 않기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에코백 쓰기 운동을 한다던가 이러면은 성도 10,000명쯤 되면은 그래도 도시를 움직일 수 있는 정도, 동을 움직이거나 구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 힘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91년도에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10,000명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굉장한 숫자 아닙니까? 그 숫자에 대한 야망이 있었던 거죠. 그럼 제가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용해서 우리 교회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홍제동에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서대문구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보다 더 크게 교회를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차량을 막 운행하고 45인승 버스 몇 대를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한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커지고 교회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면 제가 좀 욕심 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크게 하는 것인가?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고백한 대로 어쩌면 제 야망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에 가만히 기도 중에 이거 봐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인가? 아니면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렇게 해 가는 것인가? 교회가 지금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새로 건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동원되어져 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게 아니라 목사에 유명해지고 목사가 유명 강사가 되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유명세로 박수를 받고 인기를 끌고 신문에 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으쓱거리고 총회를 들락거리면서 총회에서 나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다고, 적어도 노회장은 되고 싶다고, 제가 그러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목사님,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저도 저 스스로가 조심하려고 해야죠. 저 스스로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해야죠. 세상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해야죠.
비윤리적이거나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죠. 그러나 저도 사람에게 혹시 실수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마치 감찰하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암행어사라도 되는 것처럼 저에게 귀뜸해 주시고, 목사님, 이건 목사님의 욕심 같습니다. 이것은 목사님의 야망을 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수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애쓸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더 유명해져 갖고 더 잘난 척하고 그러면 이런 말이 잘 안 먹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캡처해 두고서라도 목사님이 이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의를 지켜가며 좋게 이야기해야죠. 그러나 못 알아듣는다면 거칠게라도 험하게라도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이단이란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섬김에는 시작. 섬김에는 약하고 군림하며 다스리려고만 하는 교회 리더들이 주변 사회가 공감하지 않는 비성경적이고 비상식적인 언행을 일삼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런 모습들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처럼 우기는 겁니다. 성도들이 빚을 지고 성도들이 정말 힘들게 해서 이런 일들을 막 되어져 가는데 앞에서 목사는 뭐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대출은 성도들이 받았는데 그 빚은 성도들이 고스란히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셨다고 목사는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자꾸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빚을 갚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자기가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봤나요?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때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야망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유명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고발당한 교회들의 뉴스를 제가 일부러 찾아서 어제 들어보니 목사님들 말이 마치 정치인들 말과 똑같더라고요. 공약을 내세우는 많은 후보들이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회를 보니까 후보들이 나와서 그 거짓말이네요, 말을 또 바꾸네요, 뭐 이런 말들을 서로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TV에 나와서 취재당하는 것을 보니까 설교 시간에 했던 말들을 그 기자들이 캡처를 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처럼 제가 이 목사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조금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말을 또 바꾸는 거예요. 조금 잘못된 일들이 드러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교회 돈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까지 돈 주면서 그렇게 치사하게 그럴 거냐고, 그런 복 못 받는다고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목사는 이 강단에서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제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 야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좀 안다고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읽은 책에 대한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화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인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 꿈, 내 야망, 내가 읽은 책, 내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야기들, 과연 그 이야기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으실까요? 다음도 한번 읽어봅니다. 사회적인 시작. 사회적인 모범과 귀감이 되어야 할 교회 리더들의 일탈 행위를 이 사회는 정통이란 미명하에 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개혁은 교회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 리더들의 일탈 행위, 죄를 짓는 것, 교회 돈을 횡령한다든가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 법을 어기는 일들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는 건전한 교회고 우리 교회는 정통교회, 이것은 2단이 아니라는 말. 우리가 흔히 농담 삼아 1단이다. 좋아요. 1단이기 때문에 1단에 있는 이 정통교단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 있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목사가 하거나 장로가 하는 일은 다 옳다, 다 맞다, 다 성경적이다. 교회들이 그렇게 덮고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원하시는데 가야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건 줄 알아야지. 이렇게 가면서 죄인데, 잘못인데 우리 목사가 뭘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집사님과 바람이 났습니다. 그 남편이 이상하다 그랬는데, 아니 그 아내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근데 애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애가 생겼어요. 기도하면서 애가 생겼다고. 근데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 이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 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 남편은 그렇게 애를 낳고 싶어도 그런가 보다 이해해 줬는데, 그리고 가는 날 애가 생겼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다고 좋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남편이 집에 가보니 집에 목사가 와 있고, 아니 속옷바람이 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 왔다고. 아니 여자분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눈이 뒤집혔죠. 그러다가 이상하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목사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아니래요. 절대로 아니래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이가 생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실이 교회에 알려지는데 권사님들이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또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 아유 그 교회 목사님 부럽다고. 그런 권사님들이 계신, 그런 믿어주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얼마나 좋으냐고. 그것이 기사가 되고 나오니 사람들이 거기 댓글에 욕을 수도 없이 달아놨습니다. 정통이기 때문에 괜찮은 걸로 덮고 가는 모습들. 그러나 사회는 정통이고 이단이고 모르겠다,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인데 어떻게 그 목사는 정통에 있는 교회라서 괜찮고 여기에 목사는 이단이기 때문에 안 괜찮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는 개혁해야만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해져 있고 총신대학교가 우리 교단 산하에 있는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그리고 일반대학원 모든 학교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개혁주의에 입각하여서 교육을 한다, 신학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개혁주의는 무엇이냐? 예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외쳤던 것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말씀에 비추어서 죄가 있으면 바꾸고 변화시켜야 된다.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라도 뜯어 고쳐야 된다 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신학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혁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유 이게 사람 사이가 그런 거 아니냐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가 와서 일단 하나 바꾸자고 한 거, 장사하지 말자고 한 거. 아유 선교 목적을 위해서,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서요? 내가 아는 저기 지방에 어디에서 누구 걸 받아다가 교회 안에서 주일날 돈을 받고 파는 행위들, 이런 건 하지 말자. 이거 안 하는데 코로나가 한몫했죠. 그 전까지도 아유 좀 못 본 척 좀 하고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조용히들 그렇게 합니다. 이게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배웠죠. 교회에서 돈 거래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돈을 빌리기도 하고 정 때문에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눈치를 보기도 하고 할 말을 못하기도 하고 성도가 내 교제가 아름답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개 모임을 하고 개돈을 주고받으며 거기 안에서 좋다고들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서서 목사가 장로가 말씀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가꿔가지 않고 교회의 돈에 대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한다면 이거 분명히 바꾸어야 되고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얼마든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며 하나하나 고쳐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 우리가 말씀의 기준 앞에 내 삶을 비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어가는 것, 성도로서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다음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에 시작.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초기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며 개혁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여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성공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크기, 숫자,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들어오고 나서 부흥했다라고 말합니다. 부흥했다라고 말할 때에 이것이 숫자와 관련됐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였다. 그리고서 교회를 건물을 크게 짓고 돈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성공, 돈, 사람의 수, 이것은 곧 권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목사가 떠받쳐지게 됩니다. 목사가 아이고 목사님 하다못해 권사님들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목사님을 종님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종님. 종님이 어디 있습니까? 종이면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종님이라고 붙여야 될 것 같이 그렇게 어려운, 그렇게 높아져야 될 존재가 돼버립니다. 차 문도 열어줘야 되고 비 올 때 우산도 받쳐줘야 되고 모든 스케줄을 다 짜서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 반듯하고 좀 멋도 부리고 좀 괜찮았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제가 그런 거 잘 못하지만 요즘에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검사들의 모습, 검사들 이야기였나 봐요. 검사들의 모습을 봤는데 진짜 좀 폼난다. 제가 폼난다 그러면서 제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폼 안 나네. 예전엔 폼생폼사라고 막 그랬었는데 그냥 그런 걸로 신경 안 쓰려다 보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이 봤을 때 우리 목사님 그냥 잘생긴 거 이런 걸 떠나서 단정하다, 아니면은 좀 괜찮다. 우리 목사님 봤는데 불쌍해. 옷이 다 해줬어. 왜 저런 옷을 입었지? 왜 이렇게?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요. 제가 받는 사례 안에서, 제 형편껏 안에서 저도 멋 좀 부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머리도 좀 넘기고 젤도 바르고 가끔 아이들처럼 왁스도 바르고, 저는 왁스는 마룻바닥에만 바르는 줄 알았더니 머리에도 바르더라고요. 왁스도 바르고, 그리고 제가 오늘 넥타이 핀도 일부러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것 안에서 제가 하는 것대로 한번 단정하게 반듯하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불쌍해 보이지 않도록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그래도 목사인데 여러분 그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과한 걸 바라지는 마십시오. 좋은 것들을 입기를 바라서 그러지는 마세요. 제가 있는 안에서 제 분수에 맞게 형편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면서 사회 개혁을 주도하는 개혁의 주체였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잘못되어서 성공하고 돈은 많고 사람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비리가 많고 부정이 있고 가려지고 그 바람에 개혁이 대상이 되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며 혀를 차는, 이웃들이 어머 저 교회 어떡하냐, 저렇게 싸우고 저렇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요? 돈이야 세상 사람들 말대로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서 쓸 수 있을까? 마음껏 쓸 수 있는 교회, 그것을 움키고 잡아서 우리만 배불리고 우리만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남았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남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남는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이 남는 것으로 선교지를 돕기를 원합니다. 이 남는 것으로 화재 현장을 돕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홍수 현장을 돕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현장에 돕기를 원합니다. 이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돈 문제. 시작. 돈 문제, 성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와 상관없는 더 윤리적이고 정결하고 건전한 교회의 리더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대처할 영적인 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더 윤리적이고 정결하고 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이 반듯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감정이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건강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태도와 삶의 습관이 하나님 누구보다도 더 윤리적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법 없이도 사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성경적인 윤리적인 정말 하나님의 종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주며 후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려고 합니다. 뭐가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그리고 거짓 교회 리더들, 거짓 목사들이, 거짓 하나님의 종들이 마치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속이며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선택받은 자들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게 하는 일에 앞장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깨어 저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 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교회 개신교 역사상 가장 부패했다, 가장 타락했다, 이런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교회 안에서 횡령과 부정부패 여러 가지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거리가 되고 목사가 쇠고랑을 쇠사슬을 차고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거절해서 천황 숭배를 거절하고 김일성 숭배를 거절하고 그래서 감옥에 가는 겁니까? 죄를 지어서. 그 말은 오늘 이 성경에 맛을 잃은 소금, 맛을 잃었으니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어디에다 쓰겠노?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버려져 밟을 뿐이라. 이 이야기는 잘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에 소금이라고 하면 보통 암염, 돌로 된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관을 잘 못하게 되면 거기에서 짠기가 다 빠져나가서 그냥 돌이 됩니다. 그냥 돌을 뭐다가 쓰겠어요? 그래서 바깥에 버립니다. 그것이 정원석으로 쓰입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바깥에 하얀 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당에 들어왔는데 하얀 돌을 밟으면서 들어옵니다. 그 돌이 바로 교회요, 성도라는 겁니다.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야 될, 짠맛을 내야 될 이런 성도들, 교회가 그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부패하고 부정했을 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요 능력이 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알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뭘 보겠니? 착한 행실. 사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하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그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기준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 우리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워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비아냥거리지 말라. 그것도 다 살인이다. 그러니 얼마나 더 뛰어납니까? 간음하지 말라. 아유, 우리는 간음 안 합니다. 야,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이것이 얼마나 더 뛰어난 기준입니까?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르죠. 그러니 예수님은 너무나 알기 쉽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착하게 살아라. 그 착한 행실로 그들보다 더 뛰어난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 너희에게 내가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걸 따라 살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 너희는 정말 착한 사람들일 거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라. 이것이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왜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이단을 정죄할 때 대표를 봐라. 너희가 목사라고 부르는 그가 교주가 되고 그가 신격화되어서 그가 하는 말은 모두가 다 법인 것처럼 되어지는 것, 그게 이단이다 라고 말할 때 이단이 너나 잘해, 너희 목사는 뭐 다르냐? 너희들이 목사를 그렇게 만들고 너희들도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고 그 목사도 그렇게 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더러 이단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노라면 이단이 함부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저들을 이단이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래, 교회가 이단이라고 말하면 저게 잘못된 거야 라고 교회를 지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한 거 읽어볼까요? 시작. 목사와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등 직분자와 교회 안의 부장, 회장, 임원, 교사 등 교회의 리더들은 스스로 말씀 앞에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며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읽죠. 시작. 목사와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등 직분자와 교회 안의 부장, 회장, 임원, 교사 등 교회의 리더들은 스스로 말씀 앞에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며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란 것만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씀 앞에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며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응원해 줄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